6월 13일 화요일 아침 기도에 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가 380장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오늘 읽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55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3장에 보면 예레미야의 탄식,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사회와 도덕과 윤리와 나라 전체가 일종의 기강이 해이해지고 모든 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지요. 특별히 3장은 자기 자신의 영혼, 자기 자신의 마음,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또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러나 그 마음을 쭉 생각해보고 돌아보면서 그 마음은 누구의 것이다? 이 마음, 이 영혼, 내 심령은 표현을 달리 했습니다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세상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예루살렘도 다 불타서 없어지고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제사장도 지도자들도 다 떠나가고 죽지만 없어지지만 내 마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심정이거든요. 사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사회 개혁은 너무 중요한 거지만 사회를 개혁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정치를 개혁하려고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떡과 빵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떡과 빵은 중요한 거지만
떡과 빵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교회 성전을 아름답게 짓고 멋있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은 이 땅에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고, 하나님이 이 땅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목적이 있다면 그거에 있는 거죠. 내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지, 이제 내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죄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여러분 어떻게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영혼을 세상에 뺏기지 않고, 이 악마와 귀신들에게 뺏기지 않고, 사단 원수마귀 이단들에게 뺏기지 않고, 거짓과 속임에 빠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그걸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보면 이제 오늘 3장을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째 5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그 어둠 속에, 절망 속에, 그 밤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죄악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 내가 할 일은 사실은 없지만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아주 실제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여 예수여. 그러니까 내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바로 무엇이냐.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고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부르고 이렇게 나가는 것 자체가 내 영혼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죠. 자,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56절에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르냐면 이미 주님이 나의 음성을 들으신 경험이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듣고 계신다, 나를 알고 계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주님이 나의 목소리를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야지.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이 나를 알아차리신다. 이게 구원의 믿음이죠. 자식은 아버지의 음성을 알아야 몰라요? 안다는 거죠. 아버지는 자식의 음성을 알아야 몰라요? 안다는 거죠. 누구만 알아요?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옆에 이웃집 사람, 저기 삼성 재벌가, 현대 재벌가 집안, 누구도 몰라. 그러나 누군 알아요? 아버지는 아시는 거, 아버지가 아시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깊은 수덩이와 구덩이 속에, 죄악 가운데 어둠 속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날 아시지 하고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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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의심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 의심이 들어가요. 이런 믿음의 굳건한 반석에 우리 성도님들 서시기를, 늘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7절 내가 주께 아뢰를 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오늘 얼마나 이 55, 56, 57절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제 두 번째 생각은 뭐냐? 첫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는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신다. 이 말을 꼭 믿어야 돼. 주님이 내가 나만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가까이 하신다. 그거를 깨닫는 때가 언제 깨닫느냐?
주님을 찾을 때 깨닫는 거예요. 아, 주님이 모두 계시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내게 가까이 오신다. 이번 우리 2023년도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하나님께 나가자. Let us draw near to God. 하나님께 나가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 이거를 이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두려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유, 앞으로 살아갈 것도, 건강도, 돈도, 자식도,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내가 이거 자식도 다 걱정해.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이 58절에 보니까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이 심령이 뭐예요?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마음에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 59절 60절에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 억울하죠. 모해한다는 건 뭐예요? 저들이 다 짜놔. 딱 A, B, C, D, E, F, G를 다 짜놔. A 때, B 때, C 때 다 계략을 짜는 거지. 그게 다 짜가지고 어떻게 해요? 1번, 그 다음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그게 바로 모해함이에요. 61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비방하죠. 헛된 소문, 거짓된 소문, 말을 바꾸는 소문, 무슨 일이 있는 소문, 그런 걸 다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짜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62절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네. 그 모해라는 말이 계속 나와. 모해. 그리고 63절 그들이 앉으나서나 나를 조롱한다. 노래하는 거. 이 노래는 뭐예요? 나를 조롱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조롱하여 노래한다. 조롱의 노래를 계속 앉아서. 제가 이거 보니까 야, 이거 참 교회에서 대목꾼들이 어리에 띠를 쓰고 앉아가지고 음악기구까지 준비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야, 이게 연상이 되는 거. 이게 야, 참 이게 바로 악한 자들의 행태구나. 자, 이제 이런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속에 어떻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셨구나. 이제 이것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도록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64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65절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완고한 고집을 여러분 그래서 그러잖아요. 저들의 마음이 변화해서 부드러워져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지 마세요. 왜? 저들이 완고하고 고집 세야 어떻게 해? 하나님이 고집 센 놈을 딱 치시니까. 그러니까 그 이제 인간 우리도 저도 마음속에 저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차대로 그냥 쟤들이 맞는 것 같고 옳은 것처럼 완고하고 막 자랑하고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그렇게 있는 것처럼 있어야 어떻게 해요? 있어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저주를 내리고 저들을 심판하고 저들의 악한 일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보응하실 터인데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참 예레미야 마음도 그런 마음이 하여튼 이게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믿는 게 이게 잘못됐다 잘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인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복. 그것도 예레미야가 자기가 잘했다. 내가 나는 벌 안 받겠대. 주님 내 죄를 압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이 행태를 주님 어찌 그냥 놔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예레미야 마음을 이해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더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 마음이니까 이게 제 마음. 66절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이건 뭘 말해줍니까? 이러면서도 예레미야가 이러면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에게서 이런 마음을 계속 품고 내가 있는 것은 좋지 않다. 그것은 어떻게 해라? 그런 마음은 내가 이해가 되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도 아시지만 그러나 네 마음속에 그걸 계속 품지 말고 하나님께 계속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그게 뭡니까? 반드시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피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손 아래에서 피해갈 사람이 어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말이냐면 반드시 내가 그거를 책임지고 심판하고 보응한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그걸 하나님께 자꾸 맡겨라.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좋습니까? 편안하고 좋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점점 회복해가고 찾아가고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면서 영혼의 구원, 심령의 평안,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가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참 이런 은혜가 우리 참 미션교회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고난길에 치고 또 어둠의 길을 뿌리치고 또 절망과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겨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확신이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